우리는 지난주에 묵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읊조리시고 그 말씀에 깊이 한번 뿌리 내려 보셨습니까? 이 가운데 어떤 분은 까먹고 아하 이제 생각났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해봤는데 아직까지 나 서툴구나,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잘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의 원어가 무슨 뜻인지 기억납니까? 뭐였죠? 하가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가. 네, 이 하가라는 단어는 첫 번째 무슨 뜻이었어요? 읊조리다. 여러분,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읊조리는 것. 과거에 우리나라에 읊조리면서 공부를 했죠.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이렇게 잘못 묵상하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열심히 이렇게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명심보감에 이렇게 심취했던 적이 있었는데, 명심보감에 보면 여러 성인들의 글귀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니라. 초등학교 5학년 때 외웠던 겁니다. 여러분 해석해 내시겠습니까? 자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니라. 공자께서 가라사대, 이게 공자인지 맹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활 순천자, 하늘에 순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존하고 있을 존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역천자,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과거에 서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과 소학과, 논어와 맹자와 대학, 중용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외우는 거죠. 자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니라. 자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니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터지는 거죠. 이런 뜻이었네? 그러더니 과거의 응시에서 그 얻었던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막 이렇게 명문장을 써 내려가면 급제하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그 일이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리는 것. 이 읊조린다는 말의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원리는 암기한다는 거죠. 다시 꺼내어서 다시 되새김질하는 암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 하가의 뜻은 으르렁거리다. 여러분, 개가 먹을 것을 주면 주인도 잘 몰라보지 않습니까? 먹는 시간에는 개도 건드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으르렁거리는 거죠. 마치 빼앗을까봐, 내 사랑하는 주인이 이 내가 좋아하는 이 음식을 빼앗아 갈까봐 으르렁거립니다. 움켜쥐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동물이 자기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도록 으르렁거리며 집중하는 것, 이 으르렁거리면 집중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가할 때, 묵상할 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읊조리는 거, 암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집중하는 거죠. 인내하고 오랫동안 끈질기게 집요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절대로 못 뺏어가도록.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하가 묵상이라는 거죠. 해보셨습니까? 쉽지 않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하가 묵상을 해야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전히 살아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저 영광의 나라, 피한 낙원만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즉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즉시
호흡이 끝이 나고 순간 이동해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여전히 두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라는 그 사인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는 이유와 방식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방식이 있어요.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오늘날 중학생들과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얘들아, 뭐 때문에 공부하니?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어떤 애들은 엄마가 시켜서요. 아빠가 안 시키면 혼내니까 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공부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돈을 버는 분들에게 가서 왜 돈을 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이끌기 위해서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이유가 또는 자녀들을 기르는 이유와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태어나서 부모님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학교를 가야 된다, 대학을 나와야 된다, 직장을 가야 된다, 직장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직장에 들어가려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전에는 정말 안 믿겼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사랑스럽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기 위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학과죠. 묵상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꼭 묵상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설교만 들어도,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왜 나빴는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꼭 묵상을 해야 합니까? 목사님, 신앙서적만 읽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뜻들이 분별되는데 꼭 묵상을 해야 합니까? 읊조려야 합니까? 으르렁거리며 주님의 말씀을 집요하게 끈질기게 읽어내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 주셔야 합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에게 맞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뜻을 설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신앙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보고
깨닫는 것으로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요즘 들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서연교회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얼굴들이 표정이 달라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전도사님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사라지냐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예배 때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두드렸는데, 저 본당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요즘에도 은혜 받으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계시죠? 표정이 많이 좋아지시고 계십니다.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라집니까?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 받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와 고침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죽지 않으면 도무지 희생 불가능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 구습이. 그러면 언제 변화될까요? 은혜 받아도 안 되면. 은혜 받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는데도 안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비결을 알아가야죠.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사로잡힐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이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은혜를 그냥 받는 정도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은혜에 사로잡혀야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40일간 금식으로 줄이셨을 때 마귀 사탄이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들이 돼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철저하게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럼 때리면 아픈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픈 거죠. 40일 동안 줄인 사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돌을 명령해서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 떡이 되어서 먹어라.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 시험을 이기시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과 그 기록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하는데 3절부터 거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하니까 서울 사람들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거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즉 이 국민과 영토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했던 내 나라로 살았다는 거죠. 내 나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 없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일,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 나라로 그냥 무조건 살았다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는 대로 살았다. 그런데 1절이 중요합니다.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쭉 내리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언제요? 태초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계속 10절을 보여주십시오. 사람을 만들고, 에베소서 2장 10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가, 그게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살려내서 뭐라게 하신다고요? 다시 만드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온전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다시 살려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구습이 너무너무 찐득찐득해서 달라붙어 있어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강력하지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편은 그 비결이 하가 묵상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1편 3절은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까? 여러분, 봄철에 나는 열매는 뭡니까? 봄철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 네? 딸기, 그리고 살구죠. 그러면 여름철에는 어떤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수박, 참외, 또 복숭아, 포도. 가을철에는요, 감, 사과, 배. 겨울에는요, 귤. 오늘날은 사시사철 농업의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과일들을 철을 따라 먹지 않아도 됩니다. 시시때때로 먹어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살구나무는 봄철에 살구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여름철에 포도 열매를 맺죠. 그 말은 우리에게 상황과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과일,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따서 먹기만 하면 과즙이 쫙, 그 향이 쫙 온갖 군데에 퍼지는 정말 맛있는 과일은 극상품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철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못 맺을 때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때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할 때, 그때 우리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제철에 나지 않는 열매를 따먹으면 쉬고 떨죠. 입에 넣었다가 바로 뱉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나를 오해하고 있고 헌담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이 일어납니까? 아내가, 남편이 나를 오해합니다. 나를 오해해서 나를 잘못되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죠. 가슴속에서 뜨거움이 쫙 일어나고 섭섭하고, 그 사람이 가족이면 다행스러운데 가족이 아닐 때, 지인일 때, 지체일 때, 내 아는 사람일 때, 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오해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곡된 말들을 전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섭섭하고, 그 사람 안 보고 싶잖아요. 다시는 만나나 봐라. 배신감이 들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장 즉시로 빨리 판단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역시 즉시로 판단합니다.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하면 됩니다. 우리도 왜곡시키고 오해하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잘못된 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맞아, 당신이 이래서 이런 거지 그러면 다 깨뜨려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열매를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맺어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해낼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랍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을 치밀어 올라서 쏟아내면 하나님의 의가 그 가정과 그 사람의 삶의 주변에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할 때 묵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내게 헌담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리는 그 사람을 나의 지체로 여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모래알처럼 부서질 수 있습니다. 묵상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득 찰 때, 일어날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건강해지고 세상을 능히 다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이 삶의 주변으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끌려오는 거죠.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내가 오해해서 말을 돌렸는데 나를 참아주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봐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 하고 끌고 올 수 있죠. 그런데 상황이 여전히 일어났을 때 자기의 생각대로 원수 맺고 시험에 들어서 삐지고 말을 똑같이 흘리고 다니면, 그런 교회에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도록 뺏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움켜쥐어야 합니다. 눈을 치켜뜨고 말씀이 생각날도록 집요하게 끈질기게 읊조려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그때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3절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라. 형통함이라. 많은 분들이 이 3절 끝에서 또 시험에 들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는 하는데, 아니, 제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하는 일이 형통해야 되는데 여전히 삶은 달라지지 않고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진짜 참입니까? 뭐라고 또 설명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자랄까요? 들판에 심겨진 나무가 잘 자랄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자랄 것 같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손 내리시고, 아니다, 들판에 심겨진 나무가 잘 자랄 것 같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시냇가에 과일 나무들이 줄지어 있습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들판에는 하나도 없고 시냇가에만 있습니까? 들판에 심겨진 나무가 잘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크게 자랍니까? 크게 못 자랍니까? 시들지 않고 아름드리 나무로 자랍니다.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어디에나 땅을 파면 물이 솟구쳐 오르는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기록됐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기록이 됐죠.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쩍쩍 갈라지는,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의 대구에 40도 넘는 날이 몇 번 있었습니까? 몇 번 없었습니다. 한두 번 있을까 말까죠. 그래도 못 참겠죠. 이스라엘 땅은 섭씨 50도가 올라가는, 여름에는 뜨거운 동풍이 불어닥치면,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쫙쫙 갈라져서 모든 식물들의 뿌리들은 다 타버립니다. 그 땅에 있는 식물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어떻게 자라죠? 이파리가 이렇게 뾰족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잖아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으니까 그 감람류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제 손가락 정도의 잎의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잎이 넓으면 넓을수록 뿌리가 그 수분을 빨아당겨서 바깥으로 배출을 많이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척박한 기후에서는 그런 나무만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자라지도 않고 덤불처럼 한 1m 남짓 이렇게 자라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없는 사람도.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마치 외부의 이 공기가, 햇볕이 50도를 정말 오르내리는 그런 열기를 가지고 오는 듯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목이 타는 것 같은 그런 갈증을 요벌하는 그런 인생의 시기를 지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둘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들판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서 외부의 상황이 달라지면 심겨져 있는데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고 태양빛이 그렇게 강렬하게 내리쬐면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은 죽어갑니다. 복합적으로 비까지 내리지 않으면 미치는 거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살만하다, 정말 행복하다. 2년 전에 그랬죠.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절망하는 거죠. 눈물 나고 그 일들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다투고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고통스럽고 결국은 위태위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한탄하고 자신의 신세를 노래하고 그런 노래를 듣거나 심지어 그 술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남을 원망하며 부모님을 원망하며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비었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뜨거운 열기에 다 말라서 비틀어져서 겨처럼, 제가 겨를 안 가지고 와서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종이 한 장 가지고 불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저쪽 부분에서 바람이 불으면 이렇게 날아가죠.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날아갑니다. 말은 외부의 상황에서 부는 대로 휩쓸려 다닌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의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한다는 거죠. 내 나라로 사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중단해야 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되니까.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떨까요? 득판에 심겨진 나무처럼 외부의 상황은 똑같지만 땅이 쩍쩍 갈라지지만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굳어져가는 그 땅은 언제든지 녹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껏 뿌리가 그 물들을 끌어당겨서 해갈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어떤 것보다도 좌우의 날이 예리하기 때문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모든 나쁜 세포들을 도려냅니다. 암세포들을. 인간의 이 탁월한 의사들도 간혹 실수하면 좋지 않은 잘못된 신경을 건드려 마비를 일으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신 거죠. 우리에게 어떤 암덩어리가 있는지 어떤 나쁜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도려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시편 19편에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은혜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금요일날 와서 부르짖고 애를 쓴 것 같은데 나가면 자꾸만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답답함이 일어난다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누가 지나가죠? 사탄이 지나갑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그 콩나물과 같은 존재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면 뽑힙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살짝만 건드려도 뽑혀져 버리면 그 말은 내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말씀은 너무너무 완전하기에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지혜가 부족합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려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진짜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하가하는 사람, 으르렁거리며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집중하고 집요하게 움켜쥐고 또 꺼내서 보고 하나님 앞에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 물으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이 성경책을 덮지 않겠습니다. 그런 각오의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다릅니다. 절망하지 않죠. 항상 안정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차분한 거죠. 흥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진짜 어려움이 있는데 남이 왜곡해서 헌담하는데도 그 사람은 차분한 거죠. 웃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견뎌서 웃고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샬롬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쳐져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흥분하면 오판하게 되어져 있죠. 제대로 진단을 내리려면 흥분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의 지혜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면 내 아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게 지혜롭고 마음을 잃지 않고 따뜻하고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면 내 아내가 얼마나 신명나게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 아내면 남편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여보 괜찮아, 우리 그거 없어도 돼,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여보 힘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남편이 얼마나 이 세상을 감당해내기가 쉬울까요? 그런 사람들이 엄마요 아빠면 얼마나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혹시 차를 운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뭘 이렇게 숙달해야 합니까? 조향기기, 그 핸들이죠, 핸들. 핸들을 이렇게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핸들을 이렇게 핸들을 틀면 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틀면 이쪽으로, 핸들에 따라서 차가 움직여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핸들의 뜻이 다루다라는 뜻입니다. 통제하고 다루어내다. 여러분, 우리는 다루어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상황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존재로만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사항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로 다뤄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을 닮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핸들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이쪽에서 바람 불면 저쪽으로 떠밀려 가면 안 됩니다. 다뤄내야 합니다. 내 쪽에서 부는 그 바람들을, 사람들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다루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핸들링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사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는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요? 연약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무능한. 여러분,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꽤 많죠. 꽤 많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중고등부 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청년 때 리더로 섬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후배들을 가르쳤던 사람들, 그 가운데에는 찬양팀 싱어가 되고 찬양팀 리더까지 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할 때 어떻게 하죠? 결혼식을 앞두고 부모님을 통해서, 선후배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신혼 초에 남편을 싹 잡지 못하면 어렵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또 듣는 거죠. 한국의 문화, 대구의 정서, 신혼 초에 아내를 꽉 잡지 못하면 일평생 결혼이 어렵다. 그게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걸 따르면 어떻게 되죠? 죄인들의 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혼 첫날에 그래, 형 누나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먼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 배우자, 그날 이 정오에 이 사람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네! 반지 끼워졌던, 나에게 정조를 지키겠다고 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초장에 휘어잡으려고 그렇게 드니,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신혼 초에 첫날 밤에 싸운 사람들의 수많은 스토리들을. 그게 바로 연약한 신자들의 모습들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싸우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아니지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죠. 재밌지도 않고 짜증만 하고 우울하고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남편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배우고 시각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그냥 전통적으로 했던 그 문화 속에서 갇혀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묵상을 함께 해내야 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여러분들은 이 분별력,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막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남을 막 헌담하고 있다, 그냥 한두 번 들은 거 가지고 막 분이 치밀어 올라서 막 여러분에게 쏟아낸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묵상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나라로 여전히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분이 지금 내 나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딱 맞습니다. 그럼 누가 또 자기를 통제 못하고 있다, 막 분이 막 이렇게 해서 막 치밀어 오르고 있고, 그래서 막 미움이 일어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못 참으면 막 풀라고 하죠. 그 말이,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찾으라는 말이지, 그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한테 가서 쏟아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막 차이니까 막 그 주는 사람에게 막 가서 화를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붙이면 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분을 내서 사람들에게 화를 던져버리면 화를 낸 내 자신의 그 못남 때문에 여러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얼마나 추한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미움이 일어나서 더 감추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화를 던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른 사람들이 불이 붙어서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녀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불 붙이면 그 가정은 홀라당 탑니다. 그 공동체는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려고 할 때 뭐라고 판단해야 된다고요? 아, 이분이 지금 묵상을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시들어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이번 주에 잘 못 살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글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사람이 진정될 수 있도록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다시 열어주는 자리로 그 사람 데리고 가야 합니다. 누가 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려워지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세상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잠만 옵니다. 특징이 나태함과 게으름이 쏟아지죠. 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잠을 청하는 거죠. 그런 습관에 들어가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열심히 깨우는 분들이 휴가로 한 일주일 정도 쉬면 새벽기도 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여러분, 부지런하고 선하고 바른 말하고 참아내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협력한 이 일들은 애를 써야 되는 일들이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게을러지고 나쁜 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깨어지는 일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은 묵상하지 못하면 거슬러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면 이제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성경을 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오늘 백회기 대구교회 분들 오시는 그 팜플렛도 들어가 있지만 서연교회 묵상학교 신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죠.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얕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상황이 외력이 조금만 지나가면 쉽게 뽑혀서 묵상의 자리를 이탈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두워집니다. 열매도 못 맺고. 그래서 서영교회 전체가 묵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십시오. 한 가지로,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짠, 이렇게 열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제까지 대하셨다면 그는 절대로 묵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 오늘 중요한 바이어를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보여주십시오. 자,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짠! 어떤 구절이 열렸을까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네. 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주님, 제가 잘못, 한 번 더. 주님, 정말 이번에 꼭 말씀해 주십시오. 꼭 말씀해 주십시오. 짠, 열었는데,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라. 그런 구절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마음을 쏜다 하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는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묵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큐티,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큐티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니 삶이 진전이 잘 없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오늘날 큐티는 큐티집을 통해서 하죠. quiet time, 조용한 시간. 2달이 묶여져 있는, 2달치가 묶여져 있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입니다. 두 번째, 매일 본문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입니다. 묵상의 습관이 대부분의 사람 10명 중에 8명은 묵상의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의 이 본문이 달라지면 못 해냅니다. 어떻게? 왜요? 어려운 본문이 등장하면 어렵죠.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쁩니까 오늘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읽고 동그라미 치고 막 이렇게 해도 하루 종일 한 번도 떠올려 보지 못하면 묵상이 안 됐기 때문에 상황이 일어나면 옛날 습관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바빴어요. 한 주간 너무 바쁘고 어려운 본문이 있어서 한 주간 묵상을 안 했다고 해봅시다. 큐티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주도 하기 싫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집중하지 못했던 불순종한 그 삶의 모습이 앞에 말갛게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다 있기 때문에 2달이 다 지날 때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큐티집이 다 끝나서 새로운 큐티집이 나올 때 그때 다시 가서 결단하고 하죠. 그래 똑같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살려내고 싶어 하십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을 통해서 생명을 양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죽은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가득 차져서 생명이 무엇인지 세상 속에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여져서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끌려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